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좀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 주일학교 때 그 짧은 시간에 기억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제가 중고등부 그 시절에 교회를 안 갔어요. 서울에 가서. 그런데 이 찬양은 계속 생각나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의 그 찬양 부르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찬양은 계속 남았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이 질문이 마치 그냥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셨나요? 또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종종 물어봐요. 기도하냐? 얼마나 기도하냐? 그래서 예전에 한 3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한 번 이상, 1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30명 중에 25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진짜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루에 한 번?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식사기도 빼고 1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했더니 25명 중에 2명만 빼고 손 다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2명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 아이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뭘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 대략 찾아보면, 아이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아르바이트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들 때문에 기도에 틈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오늘부터 기도해야지라고 기도 시작하려고 하면 먼 일이 그렇게 자꾸 생기고,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하고 가야 할 일이 생기고, 없던 집안일이 생기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마음껏 기도할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음껏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도 던져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그냥 눈뜨고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그 자리를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어떤 일들을 만드냐?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끝나면 해야지. 이 일 끝나면 좀 여유로워지면 우리가 늘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할 거냐? 언제라는 게 없어요. 매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 다 빼고 오늘은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몇 가지 장면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모습들을 몇 가지 장면을 보면, 먼저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도대체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잠도 못 자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 전통을 누가 만들었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정말 분주하게 사역하셔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굉장히 분주하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 중간에도 기도할 틈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언제 시간을 잡았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그 시간에 새벽에 따로 시간을 따로 빼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서 날이 밝자 뭐 하러 가셨어요? 또 전도하러 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면,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새벽 예배를 얘기했는데 누가 한국교회에 철야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밤새 기도하셨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대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잠을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도라고 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서는 항상 뭘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기도에 있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장면을 보면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한번 올라가셔서 화려한 광채를 내시면서 변화된 일이 한번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함께 예수님과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할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았고 가까이서 그 이적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웅성웅성되기 시작했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제자들이 놀라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기도하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눈앞에 두고 있냐면 바로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치면 조금 후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죽음을 앞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습관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 몸과 마음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함이 마치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것처럼, 습관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고 죽음을 앞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시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지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기도하는 것은 습관처럼 하셨다. 늘 기도의 시간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처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지금 사역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지금은 안 되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이런 핑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가 해야지 결단이 아니라 기도가 뭐예요?
내 몸과 마음에 익숙해져 있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 언제 기도해도 어떤 상황에 기도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습관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종종 있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기도 제목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건강하고요, 우리 가족 믿음으로 살고요, 우리 자녀들 학교 대학 갈 수 있도록요, 우리 자녀들 취업 잘 할 수 있게요, 우리 아들 딸 중에 사업하는 자녀가 있으면 사업장에도 복을 달라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이건 대한민국, 전 세계로 나가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건강, 가족, 믿음, 자녀,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매우 협소한, 매우 좁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올까요? 좀 더 넓어지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에게서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간다는, 밖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머물러 있다가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인사를 하라고 했지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진짜 기도 안 하면 마음에 찔릴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내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소리가 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매일은 아니에요. 새벽에 반은 어디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냐면 신종화 집사님 집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요. 여기 누가 살고 그 집에 누구 이름을 다 불러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쪽에 정홍섭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갔다가 최학래 권사님으로 쭉 내려갔다가 제가 서학원 성도와 김혜숙 성도까지 갔다가 찍고서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그래서 이 마을을 여기 양로원 옆에까지 하고 어디가 빼먹었나 하고 보면 시내가 빠졌어요. 그러면 시내를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요. 다시 오면 어딘가 분명히 빠졌는데, 도무지 어디가 빠졌나 몰라요. 마지막 기도 끝나고 나가려고 하면 그때서 아차, 우리 집 빠졌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경철 우리 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왕이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든 마음의 소원이든 어떤 형태든 다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한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늘의 기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 응답하실 때 내가 감당 못할 걸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선교에 비전도 없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나 저 밀림 정글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가라, 아브라함처럼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쓰시길 작정하고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뜻을 굽혀서 내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뜻은 뭐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절망 앞에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절박하고 절망스럽고 다급해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정해두고 기도합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사업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만 들어있어요? 주시옵소서만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같다면
마음이 통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즉각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no, 아예 안 들어주시거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도 복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분이 자녀가 속을 썩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하는데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속썩이는 놈은 계속 속썩이고 속을 뒤집는 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날은 하소연을,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속 터져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 너부터 변해야 한다. 너부터 변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너부터 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고 내 뜻은 그거였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너부터 변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자신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긴 맡겨놓고 나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놀라운 사실은 자녀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나가서 그곳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찾아오거나 그러면 어디 방문한다든지 전도하러 간다든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서로 놓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대요. 가족 중에서도 그 선교지에서 아프거나 그럴 때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티켓이랑 다 준비해서 끊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딸이 아프기 시작해요. 딸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선교지 가는 날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안 나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선교지에서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치유하는 일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 빨리 나가야 그 비행기 그 날짜에 맞춰서 나는 선교지로 가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 딸아이가 아프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제 날짜에 갈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님에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병원 가.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대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는 의사가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변변한 게 없어서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는 은사가 나타났지만, 지금 이 딸은 병원 가면 바로 약 받아서 처방 받아서 와서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 무조건 기도해서 고쳐만 달라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시간 맞춰달라고 기도했지, 그것까지는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뻐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거절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파서 힘든데 이 아픈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꾸역꾸역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고집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 마치 동전 넣고 자판기를 누르면 그 상품이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아픈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걱정입니까? 내 신앙의 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고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돈을 구해도 하나님 뜻대로 얻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돈에 매여서 돈의 위력에 눌려서 살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고 내게 어떤 기도의 제목, 정말 답답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인생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세월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먹여주시더라고요. 서럽고 눈물 날 때 기도하니까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또는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기도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깔뱅도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없이 작고 연약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세상 버텨낼 힘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대단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우리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로 삶을 정면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